오늘 이렇게 마리아 루디아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보니까 다들 이렇게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만 모여 계신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덕분에 우리가 참 잘 먹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즐거운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 섬김이 하늘에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어떤 한 맹인,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인생, 그래서 구걸을 해서 그 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이런 인생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비천한 인생,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앞도 볼 수 없고 또 구걸해야만 먹을 수 있는 이런 인생에 대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는 나랑은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앞을 볼 수 있고 오늘 먹을 충분한 음식이 있고 남에게 구걸하며 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은 단지 우리의 이 세상을 빛을,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육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맹인처럼 영적인 빈곤함 가운데 있고 삶에 밝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 나라와 진리와 그 말씀의 은혜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런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여리고에 있었던 맹인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누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죠? 바로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 맹인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맹인이 경험한 기적 또한 내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맹인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본문 42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맹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세요. 그 맹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병을 고치시는 것,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 그거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 구원이 달려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로 이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맹인의 오늘 이 믿음은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맹인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다면, 이 맹인의 믿음을 닮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 맹인이 겪었던 그 기적을 오늘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맹인의 믿음은 맹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어요. 앞을 볼 수 없었던 인생에서 앞을 보는 인생으로, 남에게 구걸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맹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면서 바로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맹인의 믿음이 특별하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과 다른 인식, 다른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이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의 길가에 있었던 이 맹인, 구걸하면서 있었던 맹인이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에게 질문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텔로피아 강가랑, 그렇죠?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죠. 그냥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나사렛 예수, 또는 이 세상에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또는 조금 숭고한 희생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어떤 살신 성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한 사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은 다르게 고백합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38절에 보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후손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내용의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은요, 그 앞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어요. 이 종은요, 이 맹인은요,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서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복음서에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개라고 취급받았던 가나안 여인, 여리고의 맹인, 과부, 죄인, 세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주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이죠. 종교적으로 굉장히 힘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는 그저 나사렛 예수 또는 이단자 예수, 우리의 밥그릇을 뺏어가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죠.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 비천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죄인으로 취급받지만 그런 과부나 어린아이들이나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을 항상 그들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당연히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님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고민해 보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그저 예수를 어떤 하나의 종교적인 존재나 문화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어떤 하나의 명제만 남아있는 거죠. 어떠한 삶의 변화도 없어요. 어떠한 신앙의 고백도 없어요. 어떠한 능력도 그 안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존재, 신화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어떤 분이실까?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님, 다윗의 자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맹인의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심지어 장로들도, 대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데 그저 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앉아있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바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것은 단지 고백 또는 말뿐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컨퍼런스를 지나면서 제 머릿속을 한번 꽉 때렸던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문장이 있었어요. 종은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맹인의 믿음이 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맹인은요,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막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39절 말씀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해라. 성경이 굉장히 순화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조용해, 입 닥쳐, 그렇죠? 막 저리 꺼져, 막 시끄러워, 막 이렇게 막 정말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비천하게 그 사람을 대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요, 참 놀라운 건 이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저지하고 꾸짖고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를 꺾지 않아요. 예수님 더 크게 부릅니다. 왜요? 맹인은요 지금 이 기회,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있는 이 시간을 놓치면 어쩌면 나는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본능적인 이 절박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분을 통해 내 삶을 좀 되어져야 되겠다. 저분이라면 내 인생을 좀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 그 절박함, 그 목마름이 바로 이 맹인에게 있었던 거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길, the way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들을 걷다 보면은요, 많은 방해물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 전화가 오고 뭔가 할 일이 생각나고 미뤄뒀던 일들이 생각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마치 공부하려고 앉았을 때 책상 정리하다가 공부하는 시간이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죠. 기도하려고 하는데 방석도 좋은 거 필요하고 그리고 배경음악도 필요하니까 그 유튜브에서 음악 찾다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기도의 시간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없을 때 내가 기도할 만한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진짜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이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을 지탱할 수 없다라는 간절함, 그 목마름, 그런 이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맹인은 그런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 순간을 놓치면 두 번 다시 나는 앞을 볼 수 없을 거라는 그 간절함이, 그 목마름이 아마 이 맹인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그는 더 간절히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더욱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갈급함이 없는 사람, 목마름이 없는 사람, 위급하지 않은 사람 절대로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짖는 일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도 결국 누가 일을 하게 됩니까? 아쉬운 사람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아쉬운 사람, 이거 안 되면 뭔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결국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갈급하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맹인은요, 그런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됐던 거죠. 왜?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눈을 뜰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박함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도의 시간을, 말씀을 읽는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예배의 자리를 자꾸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때로는 금식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붙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맹인의 믿음이 특별한 이유는요, 그가 구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구했어요? 기적을 구했어요. 아까 이 맹인은 뭐 하고 있다고 했죠? 구걸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는 그저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맹인에게 사실 오늘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그날 먹을 빵과 음료수, 그게 제일 필요했던 거죠. 길거리에 있는 많은 노숙자들이 돈을 받으면 그걸로 뭘 하는지 아십니까? 네, 그걸로 밥을 먹거나 뭔가 필요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걸로 술을 사 마신다고 해요. 그래서 더러운 어떤 사람들은 노숙자들한테 돈을 주지 말고 차라리 음식을 갖다 주라는 이야기도 하죠. 오늘 이 맹인에게는 아마 그냥 먹는 것, 아니면 그 하루를 그냥 잊고 그냥 잠들 수 있을 만한 어떤 술, 어쩌면 그런 것들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맹인은요,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40절 41절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당연히 돈을 좀 주세요,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그는요, 예수님의 그 물음 앞에 아주 당돌하게 보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믿음이죠.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뜹니까? 근데 맹인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분이라면 맹인도 눈을 뜨게 하시지 않을까?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데, 아니, 안진뱅이도 일으키신다는데, 아니, 문둥병자도 낫게 하신다는데 이 맹인도 보게 하시지 않을까? 그에게는 바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그 큰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이 근시안적으로 앞에 있는 것들을 많이 구할 때가 많죠. 돈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물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큰 믿음과 좀 더 큰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광야에 강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정말 크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거든요. 물론 내 삶을 보면은, 내 현실을 보면은 안 될 것 같은 현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죠.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구하는 거죠. 내 앞길을 열어달라고, 내 비전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바로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한계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해 보니까요,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큰 꿈을 주시는 분이세요.
물론 우리가 허황된 꿈을 꾸면 안 되겠죠. 남들보다 내가 더 좋은 차 타게 해달라고, 더 넓은 집 살게 해달라고, 그런 허황된 것, 그런 것들 우리가 꿈꾸면 안 되겠죠. 사라져버릴 것들, 헛된 것들을 향한 탐욕을 꿈꾸면 안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큰 꿈을 꾸는 것, 마치 요셉이 그 꿈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달려갔던 것, 여러분, 그것은 허영심이나 허황된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큰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맹인이 그저 하루 내가 벌어먹고 살 수 있을 빵을 구하고 술을 구한 게 아니라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그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큰 꿈과 큰 비전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그 비전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내게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그러나 이것이 나의 유익이나 나의 만족이나 나의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꿈과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더욱더 큰 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맹인은요, 예수님을 이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이 고백할 때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주님 앞에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구했을 때, 여러분, 이 맹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43절 보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보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 또한 변화됐죠. 그의 그 볼 수 없었던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그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을 바라보는 백성들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찬양하는 인생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굳게 믿고 다른 길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라는 길을 가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큰 비전과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마리아 루디아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지사님들,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 맹인의 삶처럼 변화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되어 살아가고, 돈이 내 인생의 주가 되어 살아가고, 남들의 평가와 남들의 칭찬과 내가 가진 어떠한 것들이 내 인생의 주가 되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이끌어갔던 삶을 우리가 혹 살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더 큰 꿈을, 더 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된 인생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하나님, 나의 꿈을, 나의 비전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단지 한 주 벌어 한 주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